하나 나오시면 없는 마태복음 9장의 장 제목은 중풍병자 치유입니다. 공생의 초기 이적 모음 2예요. 지난번에는 8장 1이고 2입니다. 그래서 맥은 1절부터 8절인데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 읽으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안악한 생각을 하느냐. 5번. 권사님 읽으세요. 정순자 권사님 5절. 5절 읽으세요. 5절. 9장 5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거나 오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기적 우리가 8장에서 계속 기적을 봤고요. 이번에 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이 말은 지난번에 그 귀신 사납게 귀신 들린 사람이 2,000마리 돼지 떼에게 귀신이 빠져나가서 정상으로 되는 거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근데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떠나가라고. 우리 동네에서 제발 좀 가십시오 이렇게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갔는데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건너가서 귀신을 쫓으시고 거기서 한 대를 받지 못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반대쪽으로 돌아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4명이 메어온 걸로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어온 걸로 되어 있죠. 중풍병자의 특징은 걸음을 잘 못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는 얘기는 데려온 4사람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중풍병자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 이러고 안 했으면은 못 오는 거고 또 3명이면은 이게 들것을 들기가 불편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은 위로해주는 말씀이에요. 무서워 말라. 그런 위로의 말씀이죠. 주님은 항상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러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안 고쳐주고. 네. 그래서 제사함을 선언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메시아 계시예요. 말하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아무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잖아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십자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를 계시하셨지만은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은연중에 지금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마태가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자들은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 마태는 많은 얘기를 생략하고 어쨌든 메시아 쪽으로 관심을 이렇게 다 모으는 그런 기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거기 앉아서 있던 관중들이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딱 생각을 했어요. 신성모독이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벌써 여기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제사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인데 어째서 죄를 사한다고 할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네? 이렇게 지금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쓴 거는요,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이걸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안 믿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메시아는 정치적 그런 어떤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마태는 그걸 믿게 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각을 아시는 것도 사람은 모르죠. 남의 생각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10개 물 속은 알아도 그 모르는 거 속을. 근데 예수님은 벌써 마음을 딱 깨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예수님이 전지선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트집만 잡으려고 하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입이라면. 그래서 여기 사입이라면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제사 안 받았단 말만 하고, 제사 안 받았는지는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제사 안 받았다 이러면 이제 사안 받았는가 보다 이러고 마는 건데,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병을 고치는 거는 가시적인 현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사입인 것이 딱 드러나죠. 못 일어나면.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먼저 죄를 사하는 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메시아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했다 이거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마시니. 그러니까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기회를 타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계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은연중에 이렇게 비추신 거죠. 근데 지금 못 알아듣고 트집 잡는 거고, 다시 예수님은 나는 또 메시아라는 걸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사이비가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고 나는 메시아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죄를 사했으면 뭐 해야 돼요? 치유가 되지. 치유가 돼서 걸어가야 진짜인 줄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 메시아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침상을 챙겨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이 사람 딱 일어나서 침상 챙겨서 가니까 정말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딱 됐는데도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요. 영육의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 이적은 예수의 메시아직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 8절이에요. 무리가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말하는 건데 두려워함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은 찬양을 했다. 본절은 공간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알아보라는 그런 의도를 깔고 지금 이제 계속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죠. 병만 고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건 더 중요한 거지만은 본질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팁을 보시면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예요. 가버나움은.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셔서 살짝 은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4장 12절인데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사를 가셨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사 가심으로 큰 빛을 보았다. 이거를 성취하시려고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행하신 일들은 거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 잘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고친 곳이 가버나움이죠. 안드레도 베드로와 함께 기거했다. 이렇게 8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가버나움에는 회당도 있었어요. 회당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회당에서 가르친 적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행정, 군사 중심지로 세관도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변형이 있었던 곳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마태. 네, 마태. 세계였던 마태 생각이 나죠. 네, 세관도 있었으니까 그 마태는 이제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마태가 소명을 받는, 제자로서 소명을 받는 그런 사건이 9절로 13절입니다. 1절로 17절은 산상순 이전에 1차 갈릴리 사역을 모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8절, 이 본장 18절부터 34절까지는 갈릴리 사역 2차를 모험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마태가 소명을 받은 장면인데요. 마태는 12제자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마가복음 2장 1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테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마테는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은 메이데이. 그리고 가버나움 태생으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무서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고 지배국인 로마를 위해서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와, 한 번에 고민 안 하고 그냥. 예, 그래서 12제자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누가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뭐 배움이 없는 사람, 뭐한 사람, 무식한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예수를 따르는 데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두고 이 세리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대요. 왜냐면 돈 많이 버는 직업 내려놓기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사람 측면에서 세리를 받으니까 좀 불편하고 또 세관에 거래하고 이럴 때 세관 관세 다 받고 이러니까 불편하고 또 받을 것만 받으면 괜찮은데 삥 떠는 나라잖아요. 더 많이 받아가고 일단 챙기고 부자 되기 참 좋은 직업이에요. 이런 거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버렸다. 네,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발걸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잔치를 베푼 내용이 10절이에요.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와 제자들이 다 초청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유대인들 음식 잡수실 때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반은 눕다시피 해서 이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림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누운 듯이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아마 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얘기, 세리를 다 죄인 취급했어요. 왜냐면 의식법을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배국인 로마의 편을 든다고 해가지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의 직장 동료들을 다 부른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두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자기가 몸담을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서 누가는요,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자기가 쓴 거니까 이 마태복음이 큰 잔치라고 안 하고 그냥 음식을 나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자기 자랑을 안 하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했어요. 왜 비난했겠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룩하지 못하게 시리 말이야.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한테 직접 대고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 대놓고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1이 12절이에요. 속담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 죄인들 구하러 왔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속담을 인용한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들은 긍휼이 결여되었다. 너희들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경건을 과시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지금 없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13절 A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 6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실천적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누가 하냐면, 원래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주로 한대요. 뭘 배우라, 그거 아직 너 부족하다, 이렇게 했던 말을 여기서 응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답은 뭐냐, 메시아사에게 본질은 제2구원이다. 13절 B인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은 세상에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의인. 네.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칭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메시아사에게 본질을 밝히신 거고요. 누가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14절로 17절은 금식 논쟁인데요.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과 비난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편을 들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의 질문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고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러는 걸로 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하고 같이 한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경건을 과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마태의 집에 잔치하던 날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일주일에 2회 금식하는 날, 자기들이 정한 날이죠. 금식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사람들이 와서, 누가는 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걸로 언급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었다, 이런 말이 지금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모든 종교 세력이 연합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걸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혼인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금식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 풍속은 결혼을 7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잔치를. 그러니까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런 신랑의 친구와 같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신랑이고 우리 제자들은 내 친구인데 지금 잔치 중이거든. 근데 잔치 중인데 금식할 수 없잖아.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은 또 예수님의 독단적인 생각이라 하겠죠? 근데 히브리의 결혼 풍습을 딱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인들은 7일 동안 잔치를 하지만 그 기간에는 금식 기간에 들어있어도 금식을 안 한대요. 왜냐면 분위기를 깨니까. 예, 그래서 그게 용납이 됐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나는 잔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잔치예요. 예, 오늘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잔치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예수님하고 소원한 관계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금식해야 되죠. 회개하고. 예. 그래서 두 번째 대답은 뭐냐? 복음과 율법의 부조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절대로 이거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부조하다. 버려야 될 것이다. 복음의 사상을, 낡은 사상을 깨라, 이런 얘기죠. 어차피 그 낡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답은 새 언약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도 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고요, 복음이고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이 낡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에요. 예.
구약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은 유대적 낡은 전통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복음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완성은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려면 전혀 새로운 자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전혀 새로운. 우리나라도 다 불교를 믿고 유교 신앙이 있어서 막 다 제사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전혀 새로운 자세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야. 그 마음이 왔기 때문에. 은혜죠, 이거는. 예.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18절로 22절은 혈류증 치유예요. 그래서 지금 18장부터 34장은 산상수훈 후에 발생한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때는 언제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실 때, 그때에 한 관리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대요. 죽었으면 그만 아닐까요? 병고치라고 막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만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상세한 과정을 이렇게 생략했지만 마가는 죽게 되었사오니 누가는 죽어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는 회장장의 믿음은 아주 돋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거에 전부 걸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뭐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좋은 믿음이고요. 예수께서 두말할 것도 없이 가셨어요. 야,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이렇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증거할 좋은 기회예요. 지금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일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은근히 이렇게 알 사람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니까 가시는 중에 혈병 환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것이 이제 혈병 여인이죠. 혈 12해 동안 투병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을 만지니, 그래서 옷을 만졌다는 거는 겉옷자락을 만졌다는 수도 있고, 그 겉옷에 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율법을 생각하고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달고 다니는 겉옷에다 이렇게 파란 그런 실로 묶어서 만든 술이죠. 예, 액세서리 같이 이렇게 술인데 겉옷에 단 푸른색 실 장식이에요. 민수기 15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한다. 그걸 만졌는지 겉옷을 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수님의 신이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12년 동안 딴 복음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프면 벌써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죠. 이 병은 저 병은 다녀야지, 검사하는데 세월 다 보내지, 병원비 들어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22절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난번에 백부장에게는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나았다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을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가서 해봐야지. 근데 이 사람은요, 율법적으로는 원래 혈류병 환자는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 레이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가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진 것이 부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격리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온갖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네. 참 무슨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 말고 용기를 내라는 위로의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 치유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무엇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잖아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사실은.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고 구원자라는 게 믿어져야 되지,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대 성인 중 하나일 거야 이래가지고는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는, 그런, 믿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3절로 26절은요, 죽은 소녀를 살린 내용이에요. 아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가 지금 이제 이어지는데요. 18절, 19절의 연속이에요. 겹쳐있기 때문에 혈병 환자 얘기하고.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이런 얘기는 왜곡하는 자들 무슨 얘기냐면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은 만약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애국하는 여인을 하나,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사람 2사람을 산대요. 그래서 일단 애국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벌써 이 사람들이 고용돼가지고 와서 그러게 있는 상황이니까 이 소녀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죽었고요. 그 예수의 선포인데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잔다는 얘기는 다시 살릴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살리겠다 이런 말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고 비웃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 거죠. 주님이 살리려면 사는 거죠. 그래서 소녀가 일어났다고 25절에 되어 있는데 성도의 부활을 예시해요, 이것은. 그래서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늦잠 자는 아이를 일어나라고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살리신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잔다는 거를 잘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거죠. 예수께서 소문을 경계하셨는데, 여기는 경계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가는 예수께서 소녀를 살리신 이적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셨다. 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소문은 막 퍼져나갔다. 네, 예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27절과 31절은 2 맹인을 치유한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본전에만 기록돼 있어요. 여기만, 요 단락에만 기록돼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죠. 2 맹인의 외침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거기에서, 이 말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실 때 그 말이죠.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회복시킨 같이 예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지금. 눈은 어두운데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분을 행하셨다 이러니까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화는 메시아를 인식한 자들이죠. 네.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이 믿음 있으면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의 질문과 맹인들의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눈을 만지시며 선포하시는데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게 만지셨다, 손을 잡으셨다, 각각이에요. 다 의미는 각각인데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믿음이 고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치유와 경고인데요. 치유에 대한 또 한구령을 여기합니다. 그들이 밝아진지라 눈이,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가 이게 부정적인 말이죠. 하셨더니 바로 소문을 냈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 하든 말든 이게 좀 그래도 좀 안 할 건 아니어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고 막 소문대로 다닌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치유를 하고 한구령을 내리실까? 메시아라는 것은 알리려고 하시면서도
왜 또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실까?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네, 저는 엄청 궁금한데요. 그래서 팁을 써놨습니다. 네, 팁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였으므로 그릇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부추기거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 아직 남아있는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정치적 왕, 육신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왕인데 메시아관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은 말이야 이렇게 큰 나라들의 제국들의 우리는 지배만 당하고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준다더니 언제 구원해주는 거야. 원래 그게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도 좀 읽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잘못된 메시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 때문에 안 믿는 거기도 하고 또 좀 유명한 막 왕궁이나 이런 데서 막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뭔가 좀 이렇게 했어야지 예수를 믿을 만한데 뭐 나라를 구원할 것 같고 이런 게 좀 번쩍번쩍 뭐가 보여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시골에 다니면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그냥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나 내가 어떤 이렇게 다른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때 책을 읽는다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 감정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이게 막이 딱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오듯이 유대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고정관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저렇게 허접하게 다니는 예수님은 아닐 거야, 예수 메시아가 아닐 거야 지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저렇게 건방을 떠는 거 봐, 율법도 안 지키고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봐.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계속 이거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행하시는 권능만 봐도 메시아인 줄 알 텐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마태 또 그걸 또 계속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게끔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로 33절에는 벙어리 치운데요. 그들이 나갈 때, 그러니까 두 명이 고침을 받고 나갈 때, 소경이 고침받고 나갈 때 그때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래서 이 병증은요, 귀신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 가지각색의 병을 다 말하는데 귀신 들려서 병 걸린 사람, 뭐 이런저런 못 걷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이거는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서기관들이, 진짜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잘 알았다면, 진짜 구약의 의도를 잘 알았다면 오늘 이 사건만 봐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메시아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무리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냐? 34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 그래서 10장 25절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의지해가지고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다고 그러면 이는 얼마나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죄를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 종교지도의 대표인 바리새인들은 전능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목격하고도 메시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35절로 36절에는요. 두 번째 갈릴리 순회 사역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거는 초기 갈릴리 사역 요약은 4장 23절로 25절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8장과 9장 2차 갈릴리 사역 요약인데요. 예수님은 역시 1차 갈릴리 사역 요약한 거랑 똑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세 가지 사역.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죠. 이제 진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는 사역인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당시 종교적 상황을 묘사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도 조금 답답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대요. 이스라엘 그 평민들이 목자 없는 양 같대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은 방황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먹을 것이 없네. 어디로 가야 되지? 왜 인도를 안 해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의식이나 교리 등으로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은 힘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본장의 분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장 1절부터 17절은 산상수훈 이전, 그러니까 갈릴리 초기 1차 사역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8절로 34절은 산상수훈 후에 발생한 이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37절로 38절은요, 이제 긴급 기도 명령인데요. 두 번째 강화인 10장의 도입부예요. 10장에는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강화는 뭐였죠? 산상수훈이었고, 5장에서 7장까지. 나머지 이제 다시 10장은 두 번째 강화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도입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요청할 이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긴급기도 명령인데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긴급한 상태에서 절대적 요청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지금 내가 일꾼이 되든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든지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이때 당시는요, 일꾼이라고 해야 12제자, 그 다음에 병 고친 사람들 몇 명,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몇 사람, 이렇게밖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은 너무나 많고, 구원할 영혼들은 많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긴급 기도를 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계 열방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아직 구원해야 될 영혼은 많은데 일꾼은 적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일할 사람들을 주님께 청합니다. 아버지, 많은 일할 사람들을 세계 열방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열정을 더욱 나타내는 그런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새 포도주와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